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추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부터 보통 이번 주간이 요즘 여름 휴가철이죠. 어떻게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교역자들만 잘 다녀왔나요? 어떻게 해요? 내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좀 새까맣게 탄 것 같지 않아요? 모기에다 헌혈도 좀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3박 4일 동안 그냥 새소리, 풀벌레 소리, 또 뭐 귀뚜라미 소리, 벌써 귀뚜라미가 나왔더라고요. 귀뚜라미 소리, 물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물론 귀찮게 하는 그 성가시기에 있던 초파리들이 수도 없이 한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는 곳이었어요. 이 참나무 숲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3일을 했는데 정말 좋은 곳, 그 큰 캠핑장이 아무도 없이 우리 교육자들만 우리만 딱 쓰고 있던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좋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왜 아무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초파리 떼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날아다니는 초파리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냥 파리보다는 파리의 한 10분의 1 정도, 초파리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빨간 눈을 가진 초파리였는데 얼마나 성가시게 하냐면요, 텐트 밖을 나가기가 힘들어요. 나가면 코, 눈 뭐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텐트 캠핑장 가니까 그 주인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였냐면 파리채 같이 생긴 따다닥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전기로 잡는, 모기 잡는 그걸 주면서 하시는 말이, 산이니까, 여기는 산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의 조건은 다르더라.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다 그거였어요. 이렇게 초파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정말 성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초파리로 막 춤을 춰요. 이 파리채를 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초파리 떼가 달려붙다가 그 파리채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흐르니까 신호가 딱 들어가는 순간 초파리 떼가 싹 사라져요. 왜 그런가? 가까이 귀에다 대고 한번 눌러봤더니 찡 하는 그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력이 이렇게 무슨 흐르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 소리를 듣는지 초파리가 떨어집니다.
그때 막 휘둘르다 보면 따다닥 따다다다다닥, 이게 보통 딱딱 막 휘둘러서 한 번씩 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휘두르면 기관총 소리가 나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우와 대박 이래가면서 그걸 잡아요. 재미도 있었겠지만 기준이 뭐가 달랐느냐, 세상에서 묻어 살던 도회지에서 살다 온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즐기는데 그 초파리가 귀찮고 성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의 기준은 산이니까 그거 당연하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초파리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런 초파리가 아니고 그 참나무 숲이었기 때문에 참나무의 그 진을 빨아먹기 위해서 생겨난 그 참나무 소파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지는 않아요. 쏘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이고 코고 막 들어가니까 이게 성가시고 귀찮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느냐, 식사를 해야 되고 또 낮에 더워서 뭐 이렇게 텐트를 좀 열어놓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초파리들을 싹 없애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지 않아야 될 저녁 시간, 밤이 되면 초파리 떼가 버글버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반드시 그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세력들이 상반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5글자에다가 D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디오드레베, 더메드리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이 상반되어서 세상 가운데 상존하는 것처럼 흑암의 세력이 있고 또 광명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또 죄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개인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보면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본문에서 우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적대적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나한테 친한 사람이 있는 반,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면 소위 세상 말로 파가 갈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당 짓는 것, 분냄과 성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더더욱이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안에서는 그런 당지음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각오로 새기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축복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것은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더메드리오, 또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우호적인 사람들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야심가가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메드리오와는 상반되는 디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의 야심과 욕심과 또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있었습니다. 뭐든지 앞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회의 때도 손 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뒤에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뒤에서 사람들 모아서 궁시렁궁시렁 자기의 패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지역을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죠.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만 예전에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만 해도 복음을 알고 신학을 알고 이랬던 모든 전도자들은요 그 복음을 들고 지역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도 가고 저 지역도 가고 이렇게 돌다가 자기가 이제 힘들고 쉴 곳이 없으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또 잠잘 것도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전도 그 사역을 하라고 그 비용도 제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도자들이 순회를 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소속이 아니어도 찾아오게 되면 그들을 지원해줘라 라고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그대로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답신을 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요한을 폄하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기껏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한 거면 놨던데 우리 교인들도 안 챙기고 남의 배를 채우라고? 남이 와서 그 생파구리 알지도 못한 사람 왔는데 선교사라고 왔다고 그 사람 지원해라, 뭐해라,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교회도 힘든데. 이렇게 막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순회 전도자들은 물론이요,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누가 그랬다고요? 디오드레베가 막 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9절에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를 지원하고 그들을 접대하는 것은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본분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할 본분이자 미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 믿음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히브리 민족이야말로 이방 땅의 나그네들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도 우리를 나그네 된 자들을 접대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전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하여, 비전 트립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신발이나 지팡이 같은 것들을 여벌로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너가 입고 있는 그것 하나 딸랑 그것만 가지고 가라라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명령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것은 이와 같이 나그네가 되었던 전도자들, 이제 소위 말하는 평신도 전도자요, 단기 선교팀이요, 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낼 때 그들을 돕는 손길을 붙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쓰임받는 자들이 두 팀이 분류가 되죠. 어떤 사람? 첫 번째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순종으로 내가 나서서 전도하러 가는 전도자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더 받을까요? 가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을까요? 자, 가는 사람은요, 똑같이 둘 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또 뭐 필요한 걸 그때 따라서 장소 제공을 돕고 이렇게 하는 도와주는, 섬기는 쓰임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믿음을 들고 가는 축복의 사람. 자, 두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축복을 받느냐? 둘 다 축복받는데 더 받는 사람은 이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 도와주는 사람, 내가 갈 수는 없으나 내가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또는 내가 함께 하지는 못하나 그가 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가는 사람도 믿음이 있지만 가지 않아도 그 가는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대나 무엇을 두 배 준비하고 가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해서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강도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었죠. 그러나 디오드레베는요,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이 명령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고 나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간 그 순회하는 전도자들까지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기는커녕 뭐 했다고요? 핍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핍박을. 자, 그들을 돕는 선행하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까지도 박해를 하고 말았어요. 방해 정도가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방해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못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의 백성이 맞아요? 아니겠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자들 둘씩 이제 전도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네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전도 가는 사람들 전도 활동도 안 해요. 또 교회 청소도 한번 안 해요. 봉사도 섬김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축복 주시옵소서. 물론 축복 주시죠. 그러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더불어 전도화까지 나가고 또 선교사들 왔는데 식사 제공하며 막 잠자리 제공하며 이렇게 섬겨 나가는 사람들 받는 축복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왕 믿는 거 잘 믿어야겠죠. 기왕 받는 축복 많이 받아야겠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렇다 그러면 많이 받는 방법들, 많이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축복 왜 안 주시나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을 안 주시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만큼이 아닌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방법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방법들이에요. 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주님 자신을 핍박하는 자, 또 동시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전도자들을 성대히 영접할 수는 없더라도 내 마음과 내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지만, 그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심지어 핍박이 넘어서 박해까지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대체적으로 잘 돌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작지만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 디오드레베의 못된 행위를 지지하는 자, 이 지지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서요, 이 디오드레베를 우두머리로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또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 선한 손길들을 핍박하고 갈취까지 하는데 동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헷갈려. 디오드레베, 더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뭐 우리가 말할 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반대파, 즉 반대파는 데이블스, 악마가 데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 이런 악한 쪽이다 해서 D라고 가요.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더메드리오는 뭐든지 자꾸 그들에게 더해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 이래서 더메드리오, 이름을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디오드레베와 더메드리오의 그 장단점, 악한 자 선한 자가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정체를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으며 곧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회 안에서 다 나서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눈에는 들 수도 있지만 또 성도들 눈에는 자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정말 뭐 주차 봉사를 한다든가 주방 더운데 주방 안에서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교인들 식사시키려고 그거 노력하는 그런 어려운 일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목사도 잘 눈에 안 띄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선가 그 대기업의 아들이 하도 사고뭉치예요. 그래서 사고뭉치고 사고 칠 때마다 이게 뭐 기사가 날만 하면 그 돈 많은 회장이 그 기사를 돈을 주고서 막 막아요. 너네 회사에 내가 광고 넣어줄 테니까 그 기사 내지 마라 하면 그 신문사나 막 방송국 사장들이 그 기사를 싹 내리게 해놓고 그러고는 광고를 땁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언론사들이 광고 갖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신문 몇 장 팔아갖고 그걸로 뭐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광고를 주면서 신문 기사를 다 그 사건을 숨기는 그런 와중에 사건이 하나 터져서 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뭐 믿음 생활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회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기자가 무슨 이렇게 너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한 거야? 기사가 왜 이걸 어떻게 기사가 나왔어? 너는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해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나가는 말처럼 대체 기자가 무슨 뭐 기도하다 새벽 기도하다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알아갖고 저절로 자기 혼자 쓴 거냐? 이러면서 누군가가 이건 새낸 거지 똑바로 해 하고 막 몽둥이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물론 지나가는 말이지만 저는 내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저런 사람도 저런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알 건 아네. 영빨이라는 걸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자가 새벽 기도하다가 영빨이 있어서 아무도 안 알려줬던 그 숨겼던 그 사건을 알아갖고 스스로 기사를 썼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영빨로 기자가 그 사건을 혼자 알아낸 게 아니라 영의 흐름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만나는 사람이 디메드리오예요. 그러면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났던 사람이 모르겠어요? 겪어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라고 디오드레베를 표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솔직하게 우리말로 난척하는 사람, 또 몰라도 아는 척하는 사람, 그 척척척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과 그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의 그 성향은 사도 요한과 그 리더십 또 혹은 정치적인 면, 교회를 운영하는 면 이런 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옳다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옳다 하더라도 자기는 거부 쪽으로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 내가 으뜸되기를 원하니까 내 의견이 맞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도 그게 맞아도 그는 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후에 속사도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신사도 시대가 아닌 속사도 시대 그 시대에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 직책과 권위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씀하는 자, 듣는 자 이랬죠.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총무가 있었고 부총무가 있었고 회계가 있었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또 믿음의 교회 안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듣는 자 중에 장로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권사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교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속사도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안에는 직책과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오드레베는요 사도,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바로 후계 자리에 해당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 또는 그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휘두르는 그런 자리에 내가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자들 중에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큰 교회 목사들 보니까 아주 잘 살아. 아, 세상에서 내가 다 망쳤는데 나도 그럼 목사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혹 보면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설립이거나 교회 또 이렇게 섬김으로 교회에 이렇게 재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용어 우리가 표현하는 노예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 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지가 없는 목사를 무임 목사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봅시다. 세상에서 공무원 했죠, 회사원 했죠, 또 사업도 했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안 돼서 망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못한 게 없어요. 심지어 경찰관도요, 제가 경감까지 갈 이유가 없었어요. 원래 경위를 시작을 했지만 경감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경위 달고 얼마 안 있다가 우연치 않은 어떤 큰 사건을 해결하면서 특별 진급을 했어요. 그럼 경감이 되니까 원래 그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감이 되니까 경감이 그 부서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부서로 옮겨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저는 그때 당시 야 이거 뭐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랬어, 싸움을 잘해서 범인을 잘 잡아서 그랬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100명씩이나 되는 회사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잘 되던 회사가 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럼 뭐 보통 부자가 망하면 3년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볼펜 한 자루와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좀 비싸거든요. 그 계산기 하나와 볼펜 한 자루만 딱 들고 나머지는 다 처분해서 회사 영양사 퇴직금까지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한 사람도 불만을 갖지 않게끔. 저는 알거지가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을 한참 뒤에 아는 거예요. 집에 쌀이 떨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목회자로 불렀고 목회자로 쓰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오랜 시간을 버티며 반항했던 저에게 기다림으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불러주시니 목사가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목사 되기 전에 우리가 뭐 했죠? 저 강도사 때부터 예배 드렸잖아요. 강도사 때부터 우리 학원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자리 주셨죠? 보증금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로 제공을 해주셨죠? 자, 어떤 건물주가 비어있는 사무실, 임대 나갈 곳을 내가 전기세만 내고 쓰겠다라고 하는데 내주겠어요? 그건 뭐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선한 건물주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여기 전기장판 하나 갖다 놓고 내내 철야기도 하면서 성전 달라고, 그게 여긴지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서 시작해라라는 명령 떨어지자마자 이곳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기도요 보통 1년은 해야 응답이 될 텐데 몇 달 만에 응답됐죠? 2달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보증금도 없었죠 우리.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보증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곳을 위해서 쓰라는 마음이 와서 내가 쓰겠다. 그래서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증금 걸고 공사를 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원래 이런 일을 한 사람인 줄 알아요. 목수 일을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못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못질은커녕 톱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몸을 움직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저는 확신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그 직분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디오드레베가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의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이 뭐다, 장로다, 뭐
뭐 교회의 뭐 행정 목사다 뭐 이렇게 정해준 건 분명히 아닌데 그는 이미 그렇게 나서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힘을 배경으로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을 악한 말로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라고 되어 있죠. 디오드레베가 이미 사도 요한과 그 돕는 자들을 비방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곧 사도 요한에 대하여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불평하고 험담을 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과 대립이 되어 그들을 공격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가 이단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시대. 자, 그것은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더메드리오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메드리오는 이미 사도 요한이 하는 말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하는 말이 참된 것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오드레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난 진리와 또 사랑 안에 행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양육자,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이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는 악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또 전도자들이 와도 접대하지 않고 내쫓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자들을 접대하려고자 하는 교인들까지도 그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반대자들을 교회 바깥으로 출교시켰어요. 내쫓아 버렸어요. 이같이 악한 자들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울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스승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휴가 전에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그 예방 접종을 하러 이제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그 얘기를 해요. 강아지들 데리고 요즘 뭐 애견 카페인가 그런 게 있대요. 거기 가면 뭐 개들이 여럿이 오니까 그러면 얘를 데리고 거기 아직은 가지 마세요. 아직 어려서 거기 가면 나쁜 걸 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개가 뭘 배우나 했더니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개들이 뭐 자기 분변을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뭐 저런 거 다른 애들 먹네 저거 먹어도 되나 보다 싶어서 자기도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애들이 뭐 나쁜 짓을 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는 것 이런 것을 보고도 저거 괜찮네 그래도 저 주인 아무라고 뭐라고 안 하네 그럼 나도 그래 봐야지 하고 이렇게 배운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좋은 건 배우려고 안 하고 나쁜 걸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물론 개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만 악한 자들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은 잘 따라요. 친구가 담배 피워요? 나도 담배 피워요. 물론 담배 피는 거 나쁜 건 아니겠죠. 자기가 좋다 그러면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몸에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모범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참된 스승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 좋은 스승을 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근본 하나님과의 같은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있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도 내가 왕으로 왔다가 아니라 종으로 왔다라며 섬기고 죽기까지 봉사하시고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봉사하셨는데 그 결과가 목숨까지 내어놓는 명령에 복종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12제자와 주님을 추종했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5,000명 넘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신 거란 얘기예요. 죄를 사해 주시려고. 첫 번째도 둘째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처럼 따라가며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주보 뒤에 보면 나오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예요.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후반부의 내용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적대적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 요한의 사도적 권위, 또 교회의 장로로서의 리더십조차도 이 디오드레베에게는 아무런 영향력 없어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디오드레베가. 또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는 여기서 지상교회의 심각한 한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선한 세력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거룩함을 파괴하고 교회의 순결을 짓밟아버리는, 이 아주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는 악한 자들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 믿음을 갖고 있나, 그런 말 있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닌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 아닌 성도요, 제자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신학의 가르침을 통해서 굳게 서 있다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면,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다면, 신앙 안에 굳게 서 있다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못된 야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결성을 짓밟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악한 자들에게 대한 사도 요한의 대응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10절입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갔어요. 가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누가? 디메드리오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한 거예요. 한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되돌아가면 너가 한 일을 잊지 않겠다.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어요. 아주 강력한 의지로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가면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의 그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착한 일은 칭찬하되 악한 일은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 11절 서두에 사랑하는 자와 곧 주님의 사랑을 입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원은 뭐였냐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완벽해요? 능력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고 능력하면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죠. 그러니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또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진 거 알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일부러 더 그걸 우기고 더 나쁜 길로 가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나요? 회개 안 한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장님이 돼야 돼요.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귀머거리가 돼야 됩니다.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장님과 소견과 귀머거리가 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라는 것을 비유에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뽑힐 것을 염려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했어요. 두고 너 지금 헛되게 일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추수할 때 뽑혀도 알곡을 털어낼 때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그런 거 안 하죠.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그 정미소에서 쌀이 다 까져갖고 나오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예전에는 벼를 털죠. 추수합니다. 벼를 털고 나면 이삭 떨어져요. 그럼 그걸 다 모아요. 그러고 나서 벼를 까기 전에, 껍질을 까기 전에 이렇게 키라는 걸로 선풍기,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데서 키질을 해요. 그러면 키가 이렇게 들었다가 나달들이 이렇게 붕 떴다가 떨어질 때 바람에 의해서 알곡이 찬 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키 위로 떨어지지만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한참 키질을 하고 나면 키 안에 있는 것은 아주 튼실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람이 떨어져서 이쪽 마당이 떨어진 건 다 껍데기예요. 그거는 모양은 알곡같이 생겼지만 안에 까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썩었거나 빈 껍질 뿐입니다. 그런 건 다 버려버리죠. 바로 퇴비로 써버립니다. 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미리 뽑지 말라.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뽑느냐. 내비로 둬라. 제가 잘못한 것은 다 알고 내가 바람 한 번에 다 날려버릴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이오나 더메드리오처럼 알곡 같은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디오드레베처럼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건강한 이 모판에 모를 심고 자랄 때 모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모내기라도 이렇게 다 떠요. 그러면 심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모판에 함께 자란다고 해서 악한 이들이 영원한 장래까지 함께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라진지 피라고 하거든요. 모양이 벼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어렸을 땐 잘 못 뽑아요. 그게 벼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크면 벼는 나달이 맹쳐서 고개를 숙이지만 피라고 하는 그 가라지 피는 쭉정이처럼 이렇게 길쭉길쭉 났기 때문에 그건 한 번에 위에서 자꾸 뽑으면 다 뽑혀버리거든요. 또 벼 속에 익은 벼 알이라 할지라도 알찬 알곡은 쓰지만 가라지는 바람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일시적으로 교회 안에 그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가는 길이 우리는 천국으로 갈 때 이들은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절.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났으면 그를 알아가야 되죠. 그래 그를 알게 되면 내가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오빠나 좋아하는 동생들하고 밥을 먹어요. 자, 연애할 때 식당 가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먹었죠? 근데 요즘은 마주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금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마주 앉아서 먹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말하지 말고 내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아는 방법 하나.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턱을 괴고 이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한다면 똑같이 턱을 괭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 내가 팔짱을 끼고 듣고 있다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팔짱을 껴요. 그런데 나는 팔짱 끼고 턱을 겼는데 그는 꼿꼿하게 차려 자세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심리학에서도 나와요. 사람의 심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본인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좋아하니까.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아무리 떠들고도요, 하는 행동이 거지 개차반이라면 그는 누구를 닮았는다고요? 거지 개차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는 따라가기 마련인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론은요, 말로만 사랑합니다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알고 만났으니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교인, 성도, 백성, 종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의 광야 40년간의 그 여정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오랜 시간에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아니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물론 아는 사람은 알았지만 그 백성들 중에 다 알았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아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 내가 어떤 위험에서부터 이렇게 건져짐을 받았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은 탁 하는 게 우연이었네, 이야 참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이 뭔지 아세요? 마늘 따에 행복할 행자. 행복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행복들 중에 내가 하나 딱 거머 잡았다, 야 참 낚시질했다 이렇게 건졌는데 옆구리 탁 걸려 나온 물고기 잡힌 것처럼 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란 말을 저도 가끔 씁니다만, 저도 될 수 있으면 그 말을 안 쓰려고 해요. 감사네, 야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걸로 바꿔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 왜?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자와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도 없고 어딜 가도 창피한 거예요.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뭐하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잖아요. 그런 선한 분을 본받으면 우리는 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선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높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 목적인 것입니다. 인천에도요, 디오드레 배와 같은 영적인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을 본받아서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 또 이 소명의 길을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넘치는 평강과 더불어 장차에는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평강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뉴스 복음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